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진의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사진 찍는데 취미 가지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이름 있는 관광지나 좋은 장소를 이렇게 가보면 경치 좋은 곳에는 늘 길다란 망원 카메라 또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포커싱 이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행태 이건 천차만별이 됩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안타깝지만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과 그냥 종교 혹은 종교 생활의 그 차이가 뭔가 이걸 여실히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또 바로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함께 곁들여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걸 흔히 문맥이라고 하지요.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교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서기관들은 우선 당시는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성경을 한자 한자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서기관들이 합니다. 또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의 근간이고 방향을 인도하는 도덕 규범이기도 하고 법적인 체계이기도 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역시 서기관들의 몫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율법 전문가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서기관들이 입는 당시의 긴 옷이라는 것은 위아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저 통옷입니다. 하얀 세마포로 짜여져 있는 길다란 땅에 끌리는 이런 옷이에요. 그 옷 맨 끄트머리에는 또 많은 화려한 옷술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건 뭘 표시하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고 라삐어 인사, 문안 이런 걸 받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서기관들은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은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이 되면 어김없이 모이는 집회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처럼 그 회당에 가면 늘 가장 높은 곳에 즐겨 앉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잔치를 가면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 잔치에 가장 상석 주빈들이 앉는 자리에 가서 덕하니 앉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일종의 고발을 하세요. 이들의 어떤 행태를 지적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은 도와줘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은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땅히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가 더 앞장서 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의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길게 큰 목소리로 외식으로 기도했다. 이게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고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자기들의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들의 욕심이지요. 자기들 자신이지요. 종교 지도자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 관심, 그 주목 이것을 받는 걸 원했대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들의 명성을,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원했대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종종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적은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초점, 포커싱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드러내고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질 않아요. 바라볼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서기관들의 그 심령이라는 것은 결코 거듭난 사람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는 사실은 참된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진짜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자비가 많으시고 웬만하면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도 예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조금 있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늬만 지도자, 모양만,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3장 초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을 해요.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 종교와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알고 대단히 근사하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무려 80여 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한 50년쯤 짓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약 6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그게 얼마나 거대한 성전이겠습니까? 그 안에 뜰이 있는데 안뜰 크기가 360m, 460m예요. 그 넓이가 360m, 460m예요. 그야말로 지금 축구장 여러 개가 들어갈 만한 거대한 뜰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 한 개의 크기만 해도 하나가 가로가 7.3m, 세로가 1.2m예요. 여러분, 돌 하나가 7.3m, 1.2m, 이게 주춧돌로 한두 개가 아니라 쫙 그 밑에 깔려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참 대단하지요? 의리의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걸 잘 지어보려고 황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단히 웅장하고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소감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뒤에 13장 1절 2절입니다. 주님,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2절에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지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참 대단히 멋있고 그야말로 우리의 종교적인 감흥, 그 건물을 딱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종교적인 감흥이 한껏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건물은 진정한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 뒤에 등장하는 이 성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유대 종교의 상징 아닙니까? 누가 이걸 유대 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분명히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대변인 노릇을 할 만한 서기관, 그리고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해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신앙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겉모습, 그러니까 속기가 쉽지요. 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요. 남도 속아요. 다 속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자기 명성이래요. 자기의 기득권이래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데 있대요. 그게 전부래요. 하나님은 그 안에 없대요. 마음의 초점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복판에 여기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과부는 도와야 할 사람 아닙니까? 경제적인 약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극빈층이라고 봐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인의 뜰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 남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여인의 뜰 안에 약 13개 정도의 커다란 헌금통이 놓여 있어요. 거기다 이제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관찰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와서 헌금통에 많이 넣었대요. 오래 넣었대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 여인은 딱 2렙돈을 헌금했대요. 여기 2렙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이걸 로마식 화폐 단위로 바꾸면 한 고드란트가 된대요. 그러니까 2렙돈은 한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는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 도대체 어느 정도 그 가치가 있는가 보니까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 그 가격의 4분의 1 정도가 한 고드란트, 지금 이 과부가 헌금한 2렙돈 양이에요. 돈의 가치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될까? 이것저것을 좀 뒤져보니까 우리식으로는 약 1,000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00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1,000원이라는 게 요즘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라면 한 봉지를 살 수 있는 가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1,000원 2렙돈은 이 여인이 그때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의 모든 겁니다. 전부입니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전부예요. 그걸 헌금함에다가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이제 이 헌금을 해버리고 나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먹을 게 없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 헌금 2렙돈은 이 여인에게는 생계 유지 비용입니다. 생명 유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은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인은 이걸 드리고 나면 먹을 게 없다는 걸 뭐 뻔히 알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헌신을 한 거지요. 참,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꿰뚫어 보시면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많은 부자들은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그 남은 것 중에서 겨우 일부를 헌금을 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 양으로 따지면, 액수 자체로 따지면 여인보다 훨씬 많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답니다. 주님은 뭘 보셨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가 하면,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양을 보지를 않으세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우리의 에너지든 우리의 수고든 헌신이든 봉사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양을 보고 그
껍데기 양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를 않으세요.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담겨있는 신앙의 가치를 보십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삶의 무게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보실세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도 아마 예수께서 보고 계시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그것만 보신대요. 예수께서 보실세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대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대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양의 크고 작은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걸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에 따라서 나도 속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기쁘게 받으세요. 그것은 단지 물질에 관한 것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에너지도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수고, 헌신, 봉사, 충성, 이것도 마음을 보세요. 이게 우리 중에는 참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진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단한 내세울 만한 이게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질에 관해서도 많은 물질이 아니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 적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걸 드리는 거지요. 마음을 담아서. 조건은 그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위대한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팔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말씀이 너무도 은혜롭고 너무도 마음에 와 닿아서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요. 즐겨 들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군중들이 배가 고픕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거지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베다니에 세 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지요. 이 세 남매를 특별히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인 마리아가 예수님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치 예수님의 장사를 예고하는 것처럼, 미리 장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아껴왔던 옥합 한 병을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 팔 위에 붓잖아요. 나드 한 건, 나드향, 그 진한 나드향으로 가득 차 있는 옥합병을 완전히 깨뜨려서, 참 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부벼서 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다 전파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사실은 뭘 드렸습니까? 옥합을 드리기 전에, 나드의 진한 향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아끼는 마음을 마리아는 드린 거죠.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신 겁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을 보면 1년 1독 성경 읽기가 있어요.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를 해야 하잖아요.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물이 필요해요. 원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형편이 다 가지가지 아닙니까?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2마리를 드리면 된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성전에. 이게 집안이 가난했다는 표시지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만일에 비둘기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빈한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밥은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곡식 일부를 속죄제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범위를 넓혀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드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다. 그 고린도서 8장을 보면 헌금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드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초점입니다. 드릴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돈 가지고 오라, 재물 가지고 오라,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된 자기의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우리 목장 예배를 가보면 여름에는 여름 가까이 올 때좀 되면 옥수수를 쪄 내오고 또 감자를 쪄 내오고 그랬어요. 또 가을에 목장 이렇게 가보면 목장 식구들 앞에 고구마를 또 쪄서 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정겹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정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은 그 안주인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공개를 한 거지요. 저희 교회가 재작년부터 이제 새생명 축제를 주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가? 이게 수백 명 새로운 VIP들이 여기 오시잖아요. 가장 간단한 것은 밖에서 케이터링을 부르면 됩니다. 외부에 좀 이름 있는 잘하는 근사한 멋진 이런 식사 가능하지요. 돈만 주면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거 다 하면서 청소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목자들이, 또 많은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세요. 그 음식들 일일이 다 준비를 하셔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마음이지요. 자신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요. 그 일전에 얼마 전입니다. 작년 연말이에요. 어떤 권사님께서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나이가 많이 되신 권사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부부는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세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인데 다리가 불편하고 아프셔가지고 새벽에 직접 나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적 헌금을 하시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온라인을 어느 날 이제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이 이게 끊긴 거예요. 상태가 좋지를 못한 거예요. 한 두어 번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혼자 생각에 우리 교회 이 온라인 시스템이 좀 열악해서 그런가 보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1부, 2부, 3부, 4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금방 캐치를 하고 저희가 또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금방 한번 고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고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목적 헌금으로 이제 헌금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을 하다가 권사님에게 전화를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권사님, 참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 걱정하신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미 다 말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권사님이 목적 헌금을 드린 그 이유, 원인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이 헌금은 도로 가지고 가셔서 권사님이 생활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권사님께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 헌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헌금을 알아서 선한 데 사용해 주세요. 너무도 고맙고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헌금을 꼭꼭 간수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합동신학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거기에 보태서 젊은 목회자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돕는 일에 선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 권사님은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라는 어떤 종교기관을 보고 헌금을 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누구 사람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헌금을 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권사님의 마음을, 환경이나 상황 자체가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린 거지요. 제가 지금도 제 핸드폰 안에 곱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입니다. 여러분, 2020년 1월 달부터 우리나라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재정을 담당하는 그 장로님께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헌금 봉투를. 보니까 거기 이제 사연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2020년 3월부터 9월, 그러니까 7개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극히 늦어진 작은 예물입니다. 거의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극히 늦어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간까지 2020년 3월 달부터 9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낸 거래요. 그 안에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부부 이름까지도 쓰셨어요. 찾아보니까 열린목장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짐작에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코로나가 얼마나 참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덮쳐온 이 코로나, 그 와중에 헌금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헌금을 나중에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퍼뜩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 과부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말입니다.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그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원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내 어떤 은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신대요. 그건 뭔가 하면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대요. 그걸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에 받았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말 아닙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수고예요, 충성이에요.
헌신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사람 말고, 부서 말고, 위원회 말고, 종교기관으로서 교회도 말고, 그 모든 건 다 뒤로 밀어놓고 오직 한 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생각을 한 겁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2025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